예수님께서 믿음에서 오늘 본문에 그럽니다. 이 산상수는 예수님께서 5가지 설교를 하신 내용인데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 사람들은 전부 이 땅에서 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가치관도 이 세상에 속한 것, 행동도 이 세상에서 살아오면서 몸에 밴 것들. 근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행동 양식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면 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태복음 7장은 5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입니다. 핵심은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 무엇을 하든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행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참 믿음에 대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찌려보고 있고 막 그냥 시비를 거는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하나님의 백성이 뭐고 참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성경에 얘기하는 참 믿음, 고집 부리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주장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동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선동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선동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아버지의 뜻은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그게 아버지의 뜻인데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사랑을 바탕에 깔고 해석하고 적용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뭘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니까 어떡하냐고요? 희생하잖아요. 그 사랑은 희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서론부터 막 이렇게, 예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싶으네요. 예수님은 허공에다가 대고 소리치는 것 같을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 믿음이라는 거,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말씀을 잡기대로 그대로 따박따박 율법적으로 행하는,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일하지 말아야 되고, 배고픈 사람이 뭘 먹어도 털어 먹어도 안 되고 밀 털어 먹어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바리새인들의 해석인데, 그건 이웃사랑이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웃사랑을 바탕에 깔고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행하는 자, 적용하는 거죠. 그 말씀을 말로만 나불나불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적용하려면 당연히 희생이 따르죠. 그게 참 믿음입니다. 이웃사랑을 바탕에 깔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걸 적용함에 있어서 사랑하니까 희생하고, 그게 참 믿음이고,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라 심판받을 것이고, 그 사람은 나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할 것이고, 그 사람은 심판의 대상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죠.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성경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냐?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번에 코로나19를 대처하면서 여러 목회 서신을 계속 써왔는데 저도 뒤를 돌아보니까요, 이 설교가,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웃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들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할 말은 많지만 그래도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해서 위중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고, 여러분 제가 얼마나 그동안 좀 성질 날들이 많았게요. 쉽게 얘기하면은 TV를 볼 때 화면에는 교회 모습이 쫙 나와, 예배당 모습이. 근데 보니까 제 눈에 보이자 2m씩 1m씩 뛰어 앉았어, 교회. 그리고 뭐라고 방송이 나가냐면은 예배를 강행해서 위험하다. 말이 안 되잖아. 2m씩 띄어져 있는 예배당을 보이면서 왜 위험하다는 거야. 그리고 왜 강행이라고 그러고 그걸 자꾸 일방적으로 뭐라고. 그러니까 저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빽빽이 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강행이니 위험하니 그러면 몰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참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다 신방했잖아요. 선물도 가지시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고, 어르신들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 그동안 헌금을 내고 싶어도 못 냈어. 장로님들한테 헌금을 전해주면서 교회 봉헌 좀 해달라고 전해주었어. 근데 방금 얘기한 TV식대로 얘기하면은 아마 이렇게 기사 나갈 걸. 마석에 있는 M교회 장로들이 헌금 수금하러 다녔다고? 똑같아요, 똑같아.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그동안 성질 났겠냐고. 그래도 진짜 사랑은 코로나19를 종식하는 거기에 초점 맞추는 게 진짜 사랑이지, 그 과정에 시시비비를 따지면서 분열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뒤돌아보면서 목회서신을 쓴 그 모든 중심, 내 감정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판단도 있지만 그 중심은 이웃 사랑이에요. 성도들의 건강, 또 주변 사람들, 죄송해요, 제가 설교 때 한 번씩 얘기해서 그분한테 미안하긴 한데, 개 끌고 다니는 아줌마, 그분도 무서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안 무섭게 할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들,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만 얘기다 마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옥 안 가는 참 믿음 뭐냐? 심판을 받지 않는 참 믿음이 뭐고, 천국 가는 참 믿음이 뭐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참 믿음이 뭐냐? 성경을 볼 때 율법적으로, 도식적으로 보지 말고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하라. 그리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봤으면 너는 반드시 희생을 하게 된다. 희생을 하는 사랑인 거죠.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게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자, 서론의 결론까지 다 얘기했는데, 다 얘기하고 나니까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가닥을 못 잡겠는데 자, 원고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산상수훈은 5개의 설교가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천국 백성들의 삶과 가치,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5가지 설교 가운데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설교의 결론 부분이고, 우리가 지난번 설교 가운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웃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코로나19 때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기도로서 동참하고 또 담대함으로 또 마스크도 만들기도 하고 헌금으로 동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이웃 사랑을 희생하며 실천했어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때가 있어요. 축복을 받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놓치면 안 돼요. 축복을 받을 때가 있고 축복을 받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 머리로 계산하면 실패해요. 느껴야 됩니다. 약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의 냄새를 맡아야 돼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희생이 믿음이에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내가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 내가 어떻게 희생할 것인가? 하나님은 눈을 시퍼렇게 하나님은 눈을 크게 하나님은 눈을 이렇게 뜨시고 그거 다 지금까지 지켜보신 거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내게 치는 것들, 싫은 것들 이제 그 1, 2, 3부 예배로 드리니까 예배 시간 때문에 셀 예배도 드려야겠고 이제 고민하시는 이제 전화가 최 목사님한테 온 것 같아요. 아니 셀이 같이 예배를 드려야 셀 예배를 드릴 텐데 1부하고 2부랑 나누니까 어떻게 예배 드렸으면 모르겠다고 최 목사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 목사님한테 그랬어. 그런 거 고민하고 그런 거 기도하고 그런 게 해결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는 것. 뭐 좀 안 된다고 전부 다 부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뭐 좀 안 된다고 전부 담임 목사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 이거예요. 희생하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은 축복하지 여러분이라면 누굴 축복하겠어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오늘 설교가 이상하다. 원고는 저기 딴 데가 있고 지금. 좀 이따 전화가 다시 오셨대. 1부 예배 때 1부 드리고 2부 드리면 그 중간 시간에 모여서 셀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라고 답을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몰라도 난 박수를 쳐서 잘하셨다고. 유시성을 가진 것 같아. 누군지는 몰라. 그렇게 찾아가는 거죠. 신앙생활은 막히는 게 많아야 돼요. 근데 그 막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얼마나 신나요. 따라합시다. 신나. 잘 따라하네. 그렇게 신앙생활 신나게 해야지. 뭐 좀 막혔다고 목사님 뭐 어떻게 부목사님 뭐 어떻게 젖먹입니까? 젖먹이 아닌 거예요. 물어볼 건 물어보되 스스로 희생하면서 풀 건 푸세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성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큰 성숙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7장은 설교를 언제 다 하죠? 어쨌든 이웃사랑,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은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서 5절 이웃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비판자가 되어야 된다. 사실 몇 가지만 알아갈 통합력도 없고 통찰력도 없는 그야말로 능력도 안 되고 믿음도 안 되는 사람이 사실 몇 가지만 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그 사람은 눈에는 들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티만 하나 들어가도 힘든데 들보가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나도 못 살고 남도 죽이는 거예요. 들보라고 하는 것을 주석에서 가만히 보면요, 일을 전체를 다 망쳐버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통찰력도 통합력도 믿음도 희생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저 자기의 이성,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그 쪼따만한 것 밑에서 한두 마디씩 하는 그런 비판. 그 예수님께서
가만 안 두신다는 거야. 그따위로 하려면은 성숙한 비판자가 되라. 그리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한 비판자가 되어서 상대방과 되먹지도 못한 사람한테는 비판이 이거 권면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권면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안 들어먹을 거라. 그나마 좀 티끌이 있는 사람, 몰라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건강한 비판을 해줄 수 있는, 권면해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이웃사랑을 위해서 건강한 비판자가 되어라. 성숙한 비판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고, 7절에서 12절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반드시 주신다. 그러므로 남을 대접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전체 교회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으로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시기 바라요. 세상 사람들, 바위 밑에 가서 비는 사람들, 어디 뭐 산시각 같은 데 가서 비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자기 소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그 아픔과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 주신다. 남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먼저 네가 남을 대접해라, 이 말.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도 아버지의 뜻대로 항상 사람을 사랑하는 그 근간 속에서 성경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주일 성수가 뭡니까? 해방의 날이잖아요. 치유의 날이잖아요. 배고픈 자가 배고픔을 면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주일 성수는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 시간의 양으로만 지키는 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한테 진짜 주일 성수의 의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이 이 밀을 털어서라도 먹는 날이, 그래서 배부름을 얻는 날이 주일이고, 코로나19가 닥쳤을 때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또 인터넷 예배도 같이 드리면서 안전을 도모하는 것, 이게 주일 성수예요. 주일 병든 자가 고침받는 게, 왜 내일 고치면 되지 오늘 고쳤냐고 따지고 들거든요. 치유받는 날이 주일이고요, 배부른 날이 주일이고요, 회복의 날이 주일입니다. 그 주일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진짜 주일 성수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그 바탕은 결국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누리신 그 안식일을 너희들도 누려라. 노예가 되었든 짐승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창조적인 자기 의식을 가지고 교회 와서 당당하게 주일을 누려라, 이 말씀이에요. 자, 13절에서 27절은 경고가 있죠. 두 종류의 문, 좁은 문으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심판을 받고, 두 종류의 나무, 열매가 좋지 않은 나쁜 나무는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두 종류의 행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과 내가 옳다고 행하는 사람, 심판받는 것과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차이에 대해서, 바위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집은 다 똑같아 보여요. 나무도 비슷해 보입니다. 문도 비슷해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따로 있어요. 서론에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은 성경을 해석할 때 사랑을 바탕에 깔고 그 근간으로 해석해야 통합이 돼요. 성경이 문자 이것대로 해석하다 보면 반대되는 느낌도 막 생깁니다. 사랑으로 통합해버리면 정확하게 성경이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랑으로 해석하고, 모든 사랑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면 내가 희생하는 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믿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 앞에, 또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알 수 없는 회중들 앞에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과 행함과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함,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기준으로 여러 가지 지침이 있었습니다. 경각심,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를 배려하기 위해. 이 경각심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가 셀 예배가 회복되고 또 1, 2, 3부 예배가 회복되면 될수록 더 우리가 좀 더 모일수록 더욱더 강력해져야 됩니다. 경각심을 갖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담대함에 대해서도 코로나19가 들어갈 때 우리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분명히 믿음에,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려움은 사실 말도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축복도 말도 못해요. 나라의 국격이 완전히 올라갔어요. 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이 뭐냐? 모래 위에 지은 집 똑같아 보여요. 안 돼.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었어? 두 나무가 똑같아 보여요. 나쁜 열매 안 돼. 좁은 문 넓은 문 똑같아 보여요. 넓은 문 안 돼. 지옥 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믿음은, 참 믿음은 뭐냐? 성경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인데, 성경을 해석할 때 사랑을 근간으로, 안식일 날 배고픈 사람 먹어야 돼요. 안식일 날 아픈 사람 고쳐야 돼요. 안식일 날 회복돼야 되고요. 그 시간의 양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 안에서 회복되고 이웃을 돕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중요하죠. 성경 말씀 단어 하나는 내 귀에 박혀서 돌아가야죠. 뭔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가야죠. 뭔가 내 평생의 전환점이 되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죠. 집중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은 줄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카이로스의 신앙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차라리 예수님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은 뭔가, 성경을 해석하되 이웃 사랑을 근간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사랑을 근간으로 해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100사람이 전부 100가지 해석해버리니까 다 엉터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근간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정말 사랑을 근간으로 성경을 해석했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희생하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말씀을 사랑으로 제대로 해석했으면 제가 손해보겠습니다. 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따라와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했다, 말씀대로 행한다. 그런데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가짜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진짜 믿음은 자기 희생이 따르면, 사랑은 희생으로 아는 겁니다. 주신 말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